오늘은 새벽기도의 넷째 날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요일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도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참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상당히 이렇게 좀 중요한 주제가 됐던 게, 만약에 당신이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 죽는다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요. 또 TV 프로그램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수련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질문했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루, 물론 제가 일주일 다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특별히 이 하루는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걸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사람으로부터 약간 분리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침묵은 아마 목요일 오전까지도 계속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6월절이 보통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에 이제 떨어지는데, 아시지만 유대력도 양력과 좀 달라가지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이 양력으로 비교하면 날짜가 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마다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음력을 따르고 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1월 14일 날 보통 유대인들은 1월 10일 날 양을 가져왔다가 4일 동안을 살펴보고 14일 날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목요일 이제 4일째 되는 날이 6월절이 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6월절과 너무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의 아들을 포함하여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유대인들은 그 장남들, 장자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신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 자체를 이 6월절의 스케줄에 맞추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양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런데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 저녁에 해질 때부터 하루를 날짜를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루 몇 시간 정도의 시간 갭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첫날인가요? 말씀을 드렸을 때 6월절 의식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외국에 떨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도 너무나 귀한 행사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6만에서 8만 정도의 사람들밖에 살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애지간한 사람들은 6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6월절 저녁에 이 어린 양을 먹는 그런 행사들이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의식이,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그 집에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하인이나 종이 발을 씻어주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좋은 신발들을 신고 있어서 물론 그래도 발이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래도 괜찮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있었고, 그리고 모래 또 바람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발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접대할 손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 제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가서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세수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참 황당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먼저 그 중에 누가 자원해서 발을 씻기지 않은 이유는 이런 하찮은 일들은 가장 직급이 낮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걸 기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황당하게도 자기들의 주님이 대야에 물을 다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라고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것들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보다 하면서, 베드로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급하고 또 저돌적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제 온몸을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시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했는데 우리의 중생과 또 우리가 회개에 반복해야 되는 회개의 차이점, 중생은 한 번이면 되지만 회개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족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삶들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부분이 오늘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 세족식을 행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준 그 의미를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면서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후에,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먼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을 했더니, 제가 가룟 유다 말씀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한 것처럼 아무도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몰랐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주에 적셔서 이 떡을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준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걸 듣고 회개했으면 좋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나가게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자니까 뭐 필요한 거 살려고 나가나 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성만찬 예식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성만찬 했듯이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 과정이 목요일 저녁 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만찬 예식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예식을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날 모든 개신교회들은,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종 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족식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난번에 사모회에서도 보니까 세종 예식을 이렇게 가족끼리 했을 때 참 은혜가 됐고, 아버지 학교에서도 했는데, 사실 저희 장로교단에서는 세종 예식을 공식적으로는 행하지 않습니다. 뭐 그 이유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족식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세족을 교회에서 대야를 떠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기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지 발을 씻기라, 대야에 물 떠다가 내가 성만찬 예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 또 선생님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항상 말로만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기보다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종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용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족식이 용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발이라라고 하는 우리 신체의 부분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온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체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머리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곳이 발입니다. 그리고 항상 땅과 접촉해야 하는 곳이 다리죠. 오늘날은 신발을 신고 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땅과 흙과 부딪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발이라고 하는 이 신체 부위는 우리 머리에서 가장 먼 곳일 뿐 아니라 가장 흙과 가까이 늘 소위 말하는 더러운 것들이 묻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가끔씩 샤워를 하다가 내 발톱이 이렇게 길었네, 잘 별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네 하면서 이제 그때 급하게 발톱을 깎기도 하고,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체 부위 가운데 한 가지죠. 자,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이라라고 하는 곳의 이미지는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을, 특별히 그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직급이 낮은 하인이 손님이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그 더러움을 주님이 직접 두 손으로 안고 물로 씻겨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죄인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 불렀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이런 더러운 나를 주님은 품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그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특별히 이 세종 예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살인 강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인과 함께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년 형 살고 나와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굉장히 그런 사람과 함께 일주일만 있으라고 한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요, 예전에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보호관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제가
교도소를 여러 번 왔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문제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걔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불편해요. 제가 전도사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렇게 범죄에 연루된 아이들은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된 우리, 이렇게 더러운 나, 발은 겉으로만 더럽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온갖 썩은 것과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품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제 안에 안 삽니다. 이렇게 더러운 제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 학교 갈 때 저는 제 아내의 발을 한 20년 전에 좀 씻겨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발은 별로 안 깨끗해요. 느낌이. 우리 같은 더러운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더러운 발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용서의 교훈인 것입니다. 특별히 세족식은 우리가 대야 떠들고 야 다 모여 내가 발 씻어줄 테니까, 또 어떤 교회는 임직식 때 발을 씻어주는 교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고 또 의식적으로 흘러가지고 한국의 고신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행사할 때 발 씻어주지 말라고, 세족식 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까지 내렸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무슨 의도인지.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을 수도 있는, 너무나 사람을 감정적인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단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세족식을 많이 해도 내가 너희의 그 더러움을 품었다, 내가 너희의 그 더러운 모습을 다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족식 가운데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세족식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15절에서 14절에서 아까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자, 이 말은 세족식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는 너무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들은요, 이 나쁜 짓을 많이 한 악당들이 아주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그때 막 이 스트레스가 팍팍 풀려요. 막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 더 그냥 아주 그놈을 때려 눕혀야 돼.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팍팍 풀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화라든가 이 드라마는 상당히 보복이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학원 폭력을 주제로 했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도 그래가지고 엄청난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이유가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당하는 내용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응징과 보복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응징하고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응징과 보복이 당연한 가치였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맞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응징과 보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들한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거,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세족식과 용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훨씬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 발을 씻어주는 것은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을 나의 깨끗한 이 두 손으로 붙잡고 그걸 씻겨주는 것입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그 사이에 낀 때를 내 손으로 밀어주면서, 그리고 그 물을 흘려가면서 그 더러움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를 닦아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갑자기 막 닭살이 돋고 꼴 보기가 싫은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자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한 부모님도 있고요. 또 부모님에게 그렇게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형제 때문에 그놈의 자식, 이름만 떠올려도 아주 화가 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형제가 있고요. 또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용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것을 만약에 더러운 발이라고 한다면 그 발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흘려 씻어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용서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놔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용서 안 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노와 또 절망 속에서 또 보복감으로 늘 그것 때문에 이를 갈며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전진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한 그 말씀을 좀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용서는 사실은 더 정의로운 사람, 더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진 사람이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용서는 더 정의로운 사람, 더 의로운 사람, 그리고 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럼 나한테 와가지고 회개하고 빌지 않았는데도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회개할 사람 같으면 그런 짓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계속 그런 짓을 하고 다니죠. 그리고 또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저는 가해자입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엄청 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도 세상에도 별로 없어요. 다들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인간이 와서 회개할 때까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요, 이 장로교회 신학은요, 중생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우리를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심입니다. 회심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듭나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져서 내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거고, 거듭나게 하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지은 사람에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용서하면 그 사람이 혹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인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어떤 그 교회협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와닿는데,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는 분들이 많죠. 근데 목사도 성도들 때문에 엄청 상처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걸 다 삭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저 설악산에 가가지고 고목을 보면서, 이 고목이 아내가 이렇게 다 늙은 고목인데 아내가 다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목을 보고, 야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다 썩었냐, 목회도 안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물론 성도님들도 다 어려운 삶들을 살지만 목회자도 어려워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목회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와 악의를 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합니까?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픔 준 사람들 많죠. 또 고통을 주는 사람도 많죠.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난 주간에 그들의 발을 한번 씻겨보면 어떠실까요? 그들의 발을 직접 붙잡고 씻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제가 용서합니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족식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용서입니다. 제가 오늘 섬김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가장 큰 섬김은 용서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용서합시다. 그리고 그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구하십시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 이거 나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교훈을 사랑하라는 거죠. 십자가의 교훈은 용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제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고백 담아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